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 시작. 우리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목을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 이래야 맞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목이겠지만 아마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이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문제, 그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6장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이 여리고성과 같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면서 맞닥뜨린 여리고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하루 지나고, 한 바퀴 돌고 하루 지나고, 한 바퀴 돌고 하루 지나고, 며칠 지났습니까? 정신 안 차리고 계시구만. 3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고 하루 지나고 4일 지났습니다. 몇 번 남았습니까? 한 바퀴 돌고 하루 지나고 5일 지났습니다. 마지막 6일째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6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마지막 7일째 몇 바퀴 돌아?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해답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 해답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때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일찍이 이 땅을 정탐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만난 산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민수기 1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없어요? 어쩌을까? 자, 제가 읽게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덩치가 큰 거인들입니다. 한마디로 10명의 보고는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점령하고 말았죠. 점령하지 않으면 안 돼. 깨끔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하나 쓰지 않고 여리고 성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경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성경에 그렇대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잡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참 무너졌답니다. 성경이 참 희한한 일이네. 그런 것도 있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였다네요. 성경이 쓰여진 그대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과 연관을 시켜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있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힐 때 어떻게 돼?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각각 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녀가 만났어. 스파크가 일어났어? 어떤 일이 생겼어? 아기가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자연의 섭리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야 합니다. 접촉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기적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적용해 보시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문장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삶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그냥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이에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것,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동료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한다는 것,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내 사업이 잘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지키며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다. 이 세상은 마치 여리고성처럼 문을 굳게 닫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만 느껴지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얻는 결론이 뭐냐? 우리 내 인생 삶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 졸고 있습니다. 아멘을 집에 두고 오셨습니까? 다시. 우리의 인생 삶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 내가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따라하십시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초점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나 중심, 나 자신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법궤고 하나는 나팔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도 없어요? 네, 7절 시작. 또 백성에게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뒤를 따랐다. 자, 7절에서는 여호와의 궤가 앞에서 행하고 8절은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들은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법궤가 제사장들이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제일 앞에 갑니다.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에요. 그 제일 앞에 누가 서 있냐? 제사장들이 짊어진 12지파의 대표들 제사장들이 짊어진 법궤. 그런데 그 법궤가 때로는 앞에 섰지만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서기도 하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가신다. 백성들이 그것을 여러분 60만 명이니까 뭐 법궤가 보이긴 하겠습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법궤가 저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그게 법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뭔가? 지금 이 시간 법궤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앞서가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독하실 때
다시 한번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가요. 군인들이 가서 총을 쏠 때도요. 그냥 총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 0점이라고 합니다. 그 0점. 그래서 총도 0점을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 총의 관역에 딱 맞출 때 0점이 맞춰져야 돼요. 초점이 맞춰야 된다. 화살을 쏘는 군사가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에 거기에 맞춰서 쏴야 됩니다.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삶의 초점을 성경에 맞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경을 빗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빗나가면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성경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통독하시면서 삶의 초점을 제 0점을 다시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팔이라고 했어요.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나팔이 가진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뭐냐? 빰빠밤 하고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행동을 시작하셨구나. 이런 뜻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은 다시 오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빵빠방 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의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의 뿌리를 가지고 나팔을 만듭니다. 그게 양강나팔이에요. 양강나팔. 내년에 아마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은 그 양강나팔을 볼 수 있고 또 양강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 양강나팔을 하나 사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양강나팔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나팔을 불고 실감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양강나팔을 안 보고 뭘 불어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8절 나보니까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연합궤는 그 뒤를 따랐다. 나팔을 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구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이 시작됐구나.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허덕이며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혜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싸움이 아니구나. 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용기와 힘을 얻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나팔 소리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절에도 보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알려라. 제사장들이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알려라. 죄를 알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고, 두 번째 나팔 소리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제사장이 하신 말씀이든 누가 하던 말씀은, 앞에서 하는 그 말씀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로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법궤와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말씀에 맞추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삶의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특히 윤리 도덕이 무너진 시대. 과거에 진리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미 파괴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뭐가 삶의 기준인지도 몰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몰라. 하다못해 이 나라를 보면 법이 있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행정, 법을 판단하는 사법. 법이 있는데도 그 법대로 지키잖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 법을 갖다 들이대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도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바이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기준이에요.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면 아무리 무너지기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난제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이 나라의 문제 해결책도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 앵커가 마지막 그 뉴스에 한 3분짜리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뉴스를 계속 전하다가 마지막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아마 그 앵커가 크리스찬인가 봐요.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역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정치의 기준이 되는 거구나. 물론 가끔 가다가 불경도 얘기하고 공자가 얘기한 것도 얘기하지만 주로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초점을 하나님께 성경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첫 번째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침묵하라 그랬어요.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성경을 다 빼놨네. 여기 보니까. 이제 했을까요? 자, 10절. 여러분 책을 펴세요. 책을 찾았습니까?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뭘 명령했어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결은 침묵하는 것.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눈은 어디에 향하고? 법궤를 향하고. 귀는 어디에 기울이고? 귀는 나팔소리. 금방 답을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눈은 어디를 향하고? 법궤를 향하고. 귀는 어디를 향하고? 나팔소리. 그리고 입은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 침묵하라. 하나님이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만일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면 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마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얘기.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고,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 돌아도 말을 막 한다면 별별 일이 다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행진을 명령하신 겁니다. 오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법궤에만 집중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입을 가지고 내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듣고, 서로 그냥 입 있다고 서로 둘이 시끄럽게 떠들러 봐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 남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 이야기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욱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나 혼자만 짓거릴 뿐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시작. 이것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제 소멸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좋아진 것도 많지만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도전,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의 도전.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아진 것도 많다. 공장이 멈추고 많은 학교가 휴교하고 많은 나라의 국경이 폐쇄되고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 이동을 제한당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졌는데 반면에 좋아진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태초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대기 중에 이산화 질소가 감소, 하늘색은 이전에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 하늘색이 되고 그 빛깔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고맙다. 그 책에 있는 얘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역설적이게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다. 인간이 침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건강해졌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잠시 멈추고 내 말과 내 행동,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이런 여유도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침묵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여러분이 침묵하고 눈은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과 같은 무너지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되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7일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치며 외칠 때 성은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 이것은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요 뒤죽박죽돼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리더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그 지도를 위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장로님들, 어른들인데 장로님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 얘기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설사 어른들과 이 젊은이들의 어떤 이 괴리감이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의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순종해야 돼요. 위에 사람,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질서, 영적인 질서. 그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부터 12절까지 전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각자 개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그 다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각 백성들에게, 이게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지도자의 자기 윗사람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영적 질서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 질서를 지킬 때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소문? 소문 나 있어요. 소문 안 났더라도 소문을 그렇게 내면 돼요. 그 영적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성을 돌게 하셨을까? 더워 죽겠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 돌아버리고 나머지 날 동안은 그늘에서 쉬면서 무너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실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몰아치지도 않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저들이 순종하는가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이 일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승리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전라도이면서 충청도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아멘이 늦어? 하나님의 방법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결론은 승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성을 돌게 하셨을까? 이것 역시 하나님이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왜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또 보면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눈치 빠른 여리고 성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예?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직후에 비를 내리지 않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왜? 혹시 방주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기다리실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태를 보면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나쁜 것들은 싹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침묵 시위를 하면서 여리고 성 사람들 중에서 두려운 사람들은 성을 피하거나 항복을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못 참아요. 못 참아.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 참아.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도 느리다고 하지만 충청도 사람들도 급한 사람 많아요. 충청도 사람 급한 사람 많아요. 예,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한 번 돌라고 하면 한 번 돌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7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라고 하자 소리를 지를 정도로 순종을 잘했어요. 이런 순종이 정말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은 자기들보다 더 명석하고 하나님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요. 하나님의 결론은 승리고 축복이고 은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데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40년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했어요. 그 결과로 광야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맨 돌았어요.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시작. 그거 깨닫는데 40년. 여러분 그거 깨닫는데요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걸려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시면 입 다물고 순종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입이 다물어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너도 나도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도 말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을 하면 할수록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7일째는 7번을 돌고 그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인간의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왜 7째 날은 7번 돌으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승리.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는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거나 반복적인 말씀으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7일째는 7번 돌아라.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 돌았지만 일주일째는 7번을 돌아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계속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될 때 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무슨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없이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하다가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사, 우리 김홍예 전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고 그 사람이 아무 때나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도 평소에는 그냥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주 집중적으로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할 때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 기도에 훈련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찬송도 계속 불러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불러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죽기 전에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물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사람은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왜?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은 역시 믿음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다. 20절 봐야 됩니다. 20절 찾았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게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걸까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소리를 질르라고 한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다. 이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죽어나갑니다. 뱀에 물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도 그냥 가서 뱀에 물려 죽을랍니다. 하나님 제발 저 멈춰주십시오. 나도 죽을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딱 얹어서 묶어가지고 장대를 높이 들고 있어라. 그러면 그 장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요거를 쳐다보면 산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 살았어.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 살아. 아멘. 근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망령이 들었구만.
아마 치매가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 구원입니다. 예수를 쳐다보면 이 천국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매 걸린 사람들로 오인할 수 있어요. 헛소리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함성을 크게 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믿음의 외침이었다. 결국 그럴 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리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과정을 거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시작. 됐습니다. 합격.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믿기지 않은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차츰 우리는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을 거듭난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삶의 인생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정은 어려움과 고난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제가 있고 홍해 같은 그런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의 적인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물러가지 않고 사단을 대적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삶에는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무너진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고 그런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승리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최후의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말씀에 고정시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런 간증문이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간증문 잘 써서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